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하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BC 주님 오시기 전 8세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8세기 정도의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남왕국은 유다로 그리고 북왕국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왕국 유다에는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전과 제사가 있었기에 믿음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과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했고 그들은 쿠데타로 새로운 정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정권을 지켜야만 했고 그리고 확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나라와 힘을 의지하는 죄악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지자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강팍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향한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과연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선포케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호세아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가 어찌 창녀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이 셋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르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흩어 놓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고멜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 로는 영어로 not입니다. 아니라는 말이죠. 로루하마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는 여전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멜은 세 번째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암미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내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로암미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 고멜,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선지자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창녀를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든 것처럼 선지자가 창녀를 사랑하는 것이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을 받을 만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오늘 고멜과 같은 창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그들 속에 거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생활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고통과 아픔과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호세아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죄인인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쩐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와 그 놀라운 축복을 이방의 신이 주었다고 그들이 이루어낸 것이라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산기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음행에 빠졌고 그들의 삶이 그들 자신이 바로 창기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고멜을 택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준수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창기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은 이 호세아의 고매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호세아입니다. 또 호세아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신부가 되면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선지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베풀어 주온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녀는 다시 남편을 버리고 새 아이를 버리고 그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맙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다시 고멜을 찾는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쫓고 사람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3장 1절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버렸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저버렸고 우리는 그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멜을 용서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배신한 고멜을 호세아로 하여금 먼저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고멜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호세아를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의로워서 아니면 지혜로워서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먼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냈습니다. 너는 또 가거라. 그리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전히 창녀짓을 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속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지불한 돈은 당시에 30세겔 정도의 돈입니다. 그 돈을 오늘의 금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3달 노동자가 인건비로 모은 모든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은 돈을 의미합니다. 한 달 노동자의 인건비가 25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고스란히 이 창녀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하여 속전을 지불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그녀에게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가정으로 자신을 버린 그녀를 데려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은 어떠할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무고함과 그가 걸었던 그 길, 그의 고통과 아픔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타는 목마름으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속전으로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음행하고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전의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여자라면 창기인 여자, 속죄함을 받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그 여자, 여러분 그 여자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녀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녀가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고멜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네가 다시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거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하고 더 이상 음행을 행하지 말거라. 다른 신을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그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죄인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낱낱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상에게 돌린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열방의 힘을 의지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때로 어떤 상황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실치 못하며 거짓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했는데 이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 아다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라고 하는 동사는 조금 특별한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창세기 4장 25절에는 동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아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동침함을 통해서 더욱 깊이 그 모든 것을 연합을 통하여 알아가듯 하나님과의 알은 바로 이 경험적 알이며 연합적 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만나고 알아서 하나님의 삶 속에 깊이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단연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고독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모든 삶을 하루하루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자신을 따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리고 오른쪽에 던짐으로 놀라운 풍화의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선지자의 말대로 저 요단의 몸을 7번 씻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관념적인 하나님을 실험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투자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해 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관념적인 안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됐다고 경고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살 길,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상처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육의 모습이 상처기가 나고 또 싸매고 얼룩으로 그리고 상처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찢으시는 심판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이나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풍요를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힘써 알자라는 이 말은 NIV 성경에 press on to know라고 쓰고 있습니다. press on to know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우리가 말씀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암흑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새벽빛같이 정확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들면서 내일이 올까를 걱정하며 사는 분 계세요? 내일 해가 뜰 것을 걱정하며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해가 뜨지 않을까 봐서 여러분이 한숨도 못 주무시고 그 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냐고요. 우리 모두는 새벽빛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당연히 또 다른 낮을, 또 다른 새벽을 여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새벽빛같이 주님의 구원이 임할지 임하지 않을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자신의 문제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어김없이 임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친다면 가을에 오는 비예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느냐? 분명히 우리의 시즌으로 본다면 늦은 비가 맞는데 왜 가을에 내리는 이 비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비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파종을 합니다. 밀과 같은 곡류를 그 시기에 파종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 언제냐? 우리로 친다면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3, 4월에 내리는 비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혼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늦은 비는 봄에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을 거두기 전에 이 곡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더 알곡이 여물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풍요를 잃을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장사도 못하고 쾌락도 못 즐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시간적인 손해도 보고 나의 관계적인 손해도 보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보셨어요?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 보세요. 조금 강수량이 적을 때는 있었지만 곡식을 뿌리지 못할 때가 있었나요? 파종하지 못한 때가 있던가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한 번도 그 시간 동안 파종을 못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알곡이 여물어서 추수를 못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조금 흉년이 들 때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정확하게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늦은 비가 늦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번째 사실은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제사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제사, 곧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애는 사랑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인애의 관점으로 본다면 경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포도주와 곡식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경건한 믿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 원할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아는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제사, 그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제사를 하나님은 폐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번제,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는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알듯 인생의 험악한 시기를 많이 경험했던 분입니다. 신앙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입에 오르내리기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성민은 무작정 사람이 가장 적을 것 같은 새벽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하루가 되었습니다. 10하루가 되던 그 새벽에 이성민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토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민은 그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방언을 체험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스케줄이 주일에 잡히게 되면 여러 사람과 함께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죠. 이성민은 처음에 사정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 스케줄을 주일은 빼주십시오. 조정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비난과 공격을 퍼부으면서도 이성민을 써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성민은 당연히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주일 스케줄을 제외하고 모든 스케줄을 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성미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성미 씨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요. 연예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 내는 사람이 이성미. 이성미가 만나자고 전화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언니 또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누나 나한테 또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라고 두려워할 만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향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노년이 되면서 점점 더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의 모든 기억들은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아이작 뉴턴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에게 기대했던 과학적 지식, 현명함, 총명함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사리 분별조차 못하는 스승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 향하여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거대한 대양 앞에서 조개 껍질을 갖고 노는 소년과 같다네. 별거 아니야. 그래도 내게는 분명한 지식이 있어.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있단 말일세. 그것이면 충분하다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